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라고 우리 옆에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아멘. 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탁월한 신학의 수준과 또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였고 또 구약에 나오는 제사 의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아무래도 학문적인 탁월함과 구약 성경의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 그 중에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누가나 또 레위 족속이었던 바나바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부였던 오레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할 정도로 아직까지도 히브리서의 저자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의 원저자는 누구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냐면 히브리서의 이 서신을 받는 자가 중요한데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일까요? 1세기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서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칭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개종하여서 늦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히브리서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의 삶이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말씀을 보시면 이때 당시에 성도들의 삶은 고난의 큰 싸움을 받았습니다. 비방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AD 64년 경우 우리 네로 황제의 그 로마에 있었던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그 화재를 일으킨 그 주범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문을 퍼뜨려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환난과 핍박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늦게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고난의 큰 싸움이 생겼습니다. 비방과 환난이 생겼습니다.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소유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배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복음을 접하여서 개종하여서 정말 유대인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그와 같은 환난과 핍박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또 신앙의 위기에 처한 많은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과 신앙생활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믿음과 신앙생활 때문에 정말 조롱과 또한 비방을 받으며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또 믿음과 신앙생활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자기 소유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환난과 핍박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자유롭고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런 환난과 핍박이 없더라도 혹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내 믿음을 뒤로 물러서게 하는 많은 장애물들과 요소들이 있을 것인데 이때 당시의 성도들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정말 세상이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묻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환난과 핍박 상황 속에서도 많은 성도님들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물러나 배교하여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신앙의 타협의 위기에 직면하여서 대충 신앙을 절충하고 자기 기준으로 합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교한 유대인들에게 또한 자기 신앙을 합리한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났냐면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 정말 제사로 자신의 죄 씻음과 더럽혀진 자기의 양심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 다른 것으로도 너희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향하신 그 사랑을 저버리는 일밖에 되지 않음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과 신앙생활 때문에 환난을 받고 있는 그 많은 성도들에게 담대하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한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하여서 히브리서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서론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와 상황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이때 당시의 성도들처럼 믿음이 연약해져서 혹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건강의 문제도 생기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기고요. 생활의 불편함도 생기고요. 신앙의 어려움도 생기고요. 이와 같은 삶의 모든 전적인 영역 가운데 공포심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또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연히 이때 당시의 환난과 핍박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발걸음을 뒤로 물러서게 하는 많은 장애물들과 요인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혹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지는 환난과 핍박도 반면에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믿음의 경주를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있었더라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께 소망을 두시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배교를 하였습니다. 믿음과 신앙생활을 타협한 자들은 처음에 자기가 들었던 구원에 대한 복음을 회의를 느낍니다. 또한 갈등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믿음을 다 포기하고 다시 옛날 유대교, 율법주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도 중요시 여겼던 율법, 언약, 제사, 제물, 성전, 성소, 천사를 예수님보다 더 중요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대속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그토록 믿고 있는 율법과 언약과 제사와 제물과 성전과 성소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좋은 구원을 얻었고 더 좋은 부활이 찾아올 것이고 더 좋은 언약이 주어졌고 더 좋은 약속이 주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들의 참 소망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서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믿는 그 구원의 방법 가운데 율법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다. 오직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 가운데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길입니다. 율법으로도 제사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와 같은 정통과 이와 같은 잘못된 사상으로 빠져서 유대교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 죽이는 꼴이 된다.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어진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무겁고 큰 형벌을 줄 것인가를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배교하여서 유대교로 넘어간 자들을 향하여서 신앙의 타협의 위기에 있는 자들에게 안절부절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음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엄중한 경고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중한 경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하물며 그것을 저버리고 다시 내 신앙의 그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뒤로 물러선다라면 그 신앙의 장애물과 요소들을 내가 더 사랑함으로 물러선다라면 안 됨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다음에 11장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불리워집니까? 믿음의 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지켜라.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와 같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칼에 찔리고 순교하고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켰다라고 믿음을 지킬 것을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을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들에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참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생각이 죄 씻음을 받고 또한 정결하게 된 양심,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참 마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온전한 믿음은 그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내어지는 믿음의 결과의 행동과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더 쉽게 말하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한 그 거룩한 백성의 믿음답게 살아가야 할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엄중하게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첫 번째 어떤 모습입니까?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때 당시의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구체적인 환난과 핍박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임을 당했고 감옥에 갇혔고 자기의 소유를 빼앗겼고 구경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소망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왜요? 정말 힘들게 복음을 체험하고 이제 약속된 메시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분께 소망을 두었는데 그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행복하게 가족들과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 소망이 환난과 핍박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누구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은 그 삶의 여유가, 그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왜요? 환난과 핍박 때문에요. 오히려 로마 황제의 그 박해와 핍박과 또 정통 유대주의자들의 그 큰 고난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힘든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때 당시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은 소망이 사라졌을 때에도 오직 우리의 소망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그 소망은 자기의 안위, 자기의 행복, 자기가 생각하는 소망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소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진정한 소망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간다라면 그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23절 처음이 나오는 말씀이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라고 말을 합니다.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떠하시다라는 거예요? 미쁘시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한 바를 절대로 지키시고 변질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은 실패하지 아니하시며 결국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속성된 그 미쁘심에 의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성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내어지는 그 소망이 사라지니까 진짜 소망 되시는 하나님까지 버려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소망들이 사라집니다. 반대로요,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모든 소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건강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진급일 수 있고 또한 자녀일 수 있고 뭐 많은 소망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의 참된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면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이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 가운데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비바람이 불면 나무는 흔들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나무의 뿌리가 흔들리면 결국 그 나무는 시들어서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뿌리,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의 그 소망이 흔들린다라면 우리 삶 가운데 이 나무에 맺혀져 있는 그 많은 열매들은, 소망들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나라 IMF 때 경제적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고 많은 사업들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그들의 그 죽었던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공통점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일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소망이 없으면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소망이 없으면 믿어야 할 대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인생은 흔들리게 되어지고 그의 인생도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소망이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오직 변하지 않고 미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서 말하는 위는 무엇입니까? 하늘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가운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소망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너그럽습니다. 담대합니다. 죽음까지도 무서워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께서 오늘 저녁에 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 인터뷰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동일하게 평소시처럼 아침에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것이고 약속된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저녁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천국에서 저는 눈을 뜰 것입니다.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혹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날 천국에서 내가 눈을 뜰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아무리 무서움과 공포와 또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죽음보다는 무섭지 않습니다. 죽음보다는 공포스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죽음 뒤편에 있는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기준으로 내가 바라보는 그 소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환난과 핍박, 또 죽음까지도 처할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소망보다 영원한 소망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지 않느냐.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믿음의 모습을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퍽퍽하실 것입니다.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살아가는 많은 소망들이 있지만 그것이 나타내어지지 않고 또 얻어지지 않고 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오직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심으로 그것들을 혹 내가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소망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그 소망의 응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직장, 회사, 건강, 교육, 관계, 대출, 자녀 등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고 버티시고 견디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찬송할 수 있는 삶으로 입술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때 당시의 성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삶의 여유가 있겠습니까?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자기 가족들도 돌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보거나 사랑을 베풀거나 또한 선행을 베풀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이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렵더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서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사랑이 메말라지니까 또한 이기적으로 변하니까 이런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공동체가 분열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사랑해야 되고요, 더 칭찬해 주고요, 더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서로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세워 주고 선행을 베푸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선행을 하는 모습을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사역들이 생각났습니다. 최근에 새벽기도에 40일 그 작정을 완료하신 분들은 1만 원의 후원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모아서 학대 아동과 베이비 박스 아이들, 보호 아동들을 케어하는 구세군 서울후생원에 우리가 후원금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하는 일이고 또한 돌아보는 일일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노숙자 사역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요, 6시 30분에 그 이른 시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노숙인들을 만나서 간단한 음식, 김밥이나 컵라면을 전달하면서 더 중요한 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돌아봐주는 사역, 사랑을 베풀고 선행하는 사역. 그리고 또 어떠했습니까? 실버학교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서 그들에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많은 프로그램과 또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역들이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마을장님과 목자님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들 각 구역에서 우리 마을장님들, 목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랑을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어떤 생각 다 내려놓고 그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하여서 선행을 베풀고 또 기도해주는 그 마을장님들, 목자님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는 정말 돌아봐주고 사랑해주고 선행을 베푸는 교회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보다 더 어려운 성도들을 위하여서 돌아봐주고 사랑해주고 선행을 베푸는 것이 바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님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와 같이 돌아보는 사역 가운데, 사랑하는 일 가운데, 선행하는 일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셋째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무디 목사님께서 이제 한 동네의 유력한 자에게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반문하냐면, 교회에 안 나가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께서 그 집에 있었던 그 난로에서 집게를 가지고 이글이글 타고 있는 석탄 덩어리들을 하나씩 꺼내어서 바닥에 두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어떤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그 지글지글 이글이글 타고 있었던 그 석탄 덩어리들이 식어지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는 그냥 석탄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이 모습을 가리키면서 무디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신앙이 좋아도 교회에서 떨어지면 이 꼴이 되고 맙니다. 혼자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성령의 그 뜨거운 역사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라고 권면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독실한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모임 예배 가운데 자주 빠지면 신앙이 무너질 것입니다. 물론 온라인과 자기 기준의 합리화를 가지고 본인은 믿음 생활을 잘한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처한 상황과 형편을 아십니다. 혹 그와 같은 처한 상황과 형편이 있다 하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소망이 사라지고 핍박과 환난 때문에 이때 당시의 성도들은 모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모였다가 잡혀가면 어떠지? 또한 내 소유를 빼앗기면 어떠지? 물론 살아가는 분명한 무서움과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기껏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때와 같은 환난과 핍박은 우리에게 없잖아요. 오히려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자유로워져서 우리 신앙에 장애물과 많은 요소들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신앙의 합리화, 피곤함, 삶의 문제와 이유 등으로 인해서 모이기를 패한다라면 자기 신앙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경각심, 위기의식도 갖지 못하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의 기술과 문화의 발전은 더 빠르게 발전될 것입니다. 이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양국에서는 모든 것을 살리시는 예배로 나아감 현장 예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수요 오전 예배, 저녁 예배, 금요 부흥 집회, 새벽 예배 등 꼭 구역 식구들끼리 한 번 이상 현장 예배로 참석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자라는 목적으로 이와 같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도님들로 하여금 출석을 많이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방법입니까? 아니죠.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여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저렇게 금요 부흥 집회 때 저것은 시작할 때 찍은 사진이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뜨거움과 기도함이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영적인 분위기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이기에 힘쓴다라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는 나 자신에게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랍니까? 시작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대신방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한 번은 한 고령의 아름다우신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집은 분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령의 연세가 있기 때문에 직접 차를 몰고 교회에 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해서 교회로 출석을 하시는데요. 그분은 일부 예배를 섬기고 있고 일부 예배 찬양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고령의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강풍이 부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물어보니까 5시에 일어나서 집에서 한 6시나 6시 반에 출발을 하신대요. 얼마나 그 모습이 감사한지, 은혜가 되었는지. 그러면서 그분께서 이 젊은 목사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인생을 살아가 보니까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지더라고요.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물론 집과 교회의 거리가 멀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더 힘써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대신방을 하면서 젊은 30대 부부를 만났습니다. 일찍 결혼하셨기 때문에 이 30대 초반에 그 가정에 유아 아이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막내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임신 만삭일 때에도 그 2 자녀와 그 만삭인 몸을 이끌고 남편도 예수님을 늦게 믿었어요. 다 거늘고 교회로 출석하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출산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일은 만삭일 때 같은 구역이었던 한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천의 그 소식을 듣고 그 출산 예정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례식장에 오셔서 조문하려고 하니까 구역장님이 깜짝 놀라서 오지 말라고 만류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그 모이려고 하는, 찾아뵈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또 우리 많은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금요일이면 이제 불금이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약속들이 있을 것이고 피곤하실 것인데 금요 부흥 집회에 참석하셔서 누구보다도 더 늦게까지 기도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여기 앞에 계시는데 찬양팀으로 섬기고까지 있습니다. 집이 멀잖아요. 일산 고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모이기에 힘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전도학교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구역에 어떤 분이 암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물어보니까 도울 수 있는 일 가운데 자기 자녀들 케어해 주는 것이 가장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그냥 한번 듣고 흘릴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봉사자들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들었을 때에 물론 어떤 방법이 뾰족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준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이 모이기에 힘쓰고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베푸는 일들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는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내수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분주한 생활보다, 집과 교회의 거리보다, 신앙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말씀 그대로 모이고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베푸는 믿음의,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환난과 핍박은 더 많아질 거라고 말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다라면 그 장애물은 무엇이고 그 요소는 무엇이고 그것을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요.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이 와서 돌아봐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격려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힘쓸 때 이와 같은 마지막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오는 거룩한 성도임을 인정하시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뒤로 물러서지 말 것을. 내가 기뻐하는 내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가장 크게 은혜 받았던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인데요. 25절 말씀 끝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저자는 많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권하래요. 권면하래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래요. 무엇을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더욱 그렇게 하라고.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푸십시오. 모이게 힘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라고 서로 만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을 하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옆에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네. 하나님께 소망을 굳게 잡으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베풉시다. 격려합시다. 모이게 힘씁시다.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더욱 그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